헌신입니다. 순종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했을 때 그 사랑이라는 게 이성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참아주고 인내해주다 보면 정말 참고 아닌 것을 바르게 잡아주고 바른 신앙을 전파해주고 바르게 하다 보면 그 사람도 더러운 것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의 성정에 들어갈 것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찾는 자에게 도와주지 자기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업의 삶을 바라지도 마시고 구원이나 확신이나 잃지 말도록 그 신앙에 머물러 있어 그 고인물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신다면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사도 바울의 상급이 우리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든지 영위해 나가려는 이 노력과 헌신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종교라는 말인데 굳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개독교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 기독교는 이 땅에 멸련하지 않고 죽음에 지지 않고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기독교, 우리는 부활의 종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을 열어 불사의 존재가 죽지 않는 영원한 땅에 내 영혼이 들어가서 예수님과 같이 계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더러운 세상을 다 없애고 새로운 땅에 새로운 날에 영원토록 상상하지 마십시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나라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질문하세요. 우리가 영원히 죄도 없이 살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좀 싸우고 죽이고 좀 뭐가 피가 좀 튀고 이래야지 좀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저도 상상을 할 수 없지만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참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상상할 수 없지만 간혹 꿈에서 묵상 가운데 조금씩 보여줍니다. 조금씩은 보여줘야지 나도 거기에 희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곳은 고통이 없습니다. 그곳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사랑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있는 곳에서 내 영혼이 죽지 않고 그분과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타락도 없습니다. 멸망도 없습니다. 내어 쫓김도 없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우리가 할 일은 영원히 죄도 모르고 죽음도 모르고 오직 사랑만 알고 더러운 거 모르고 깨끗한 마음. 우리가 순수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순수한 마음이 간혹 생기면 그런 거. 내가 공격을 맞아도 스테반 집사가 저도 맞아도 돌에 맞아도 바보가 아닙니다. 스테반 집사님.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성령의 하얀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서 네가 여기서 내가 보내준 이 사명의 사역지에서 너의 순교가 너의 모습이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맞아 죽어도 연구같이 어제 맞아 들으면 오늘 모르고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그런 날.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자기만의 믿음의 근거와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그 순종의 근거가 오늘 이 15절부터 나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셔서 만물이 그 창조에 그에게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왜 이런 창조의 권세를 말씀했을까요, 사도 바울? 그것은 죄로 올려진 이 세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고 세상 모든 생명의 법칙을 제정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특별히 18절에 그는 몸인, 자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죠, 골로새 교회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다. 자, 우리 몸을 살펴봅시다. 우리 몸에서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뭐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 말고 이렇게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머리에서 전달됩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움직입니까? 우리 사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머리에서. 그리고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오른쪽 다리 엄지 발가락으로 뭘 듣고 있습니까? 머리 중에 귀로 듣고 있죠, 그죠? 그리고 머리 안에 눈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몸을 움직여 나가는 식량 창고 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얼굴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몸인 수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이 교회를 브레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단 말이에요. 머리가 되시고 그가 근본 머리,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창조가 됐을 때 하나님 머리부터 만드실 수도 있겠구나, 사지부터 안 만드시겠구나, 그죠? 우리가 뭘로 만들었습니까? 찰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머리부터 이렇게 만드셨지 않겠나? 괜한 추측을 해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교회의 머리로 골로새 교회인들 사도 바울 이것을 잘 묵상해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머리를 이렇게 모시는 수족이라, 시체라. 그래서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다. 자,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면서도 몇 명을 살리셨지만 예수님 자신이 보여준 것은 죽었다가 뭡니까? 3일 뒤에 부활했어, 부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만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히 되기를 기뻐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시고 예수님의 피를 떨어지는 것을 보시고 믿음으로 이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나를 죽어주신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피가 매우 중요하죠. 대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로 대속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루터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제정하신 예배 하라 한 게 성찬이라. 그 떡을 먹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내가 루터교회에 와서 깨달아. 이것이 우리가 모든 루터교회 예배의 그 모든 의미 하나하나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멸종에 가는, 모든 종말로 가는, 죽음으로 가는, 죄로 인해서 얼룩져 가는 것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다.
그래서 화목해. 이제 내가 우리 성자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모든 세상에 있는 인간들의 역사를 다시 바꿔주겠고,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게, 너희 새 것 좋아하지, 늘 큰 거 싫어하잖아. 늘 새 것과 같은 존재로 삼아주고, 늘 새 것에 인도하게 해서 너희가 계속해서 지금 너희가 나님부터 영원토록 같이 살게 해주겠다. 영원히 너희와 같이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악한 행실,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에, 잘 들으십시오. 21절부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던 것들은 그대로 있어요.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시고,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집니다. 죄가 없어요. 흠이 없게 해준다. 네 죄를 내가 용서해준다. 네가 걸리는 믿음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발부는 차. 또 죄를 지면 또 용서해주지만, 실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 안에서 너가 믿는 믿음으로, 내가 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를 쫓아와서 해라. 나는 너희가 믿음에 가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음과 복음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자, 흔들리지 아니하면, 자, 흔들리지 않는다면 흔들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앙이 안 흔들리게 조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라. 이번 주 주일 말씀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는 고난을 그의 몸에 몸된 교회로 내 육체에 채우고,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꽁으로 감추었던 것이 되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시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 하시고,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주고. 회중들 보면 성경 말씀 얘기하면 지겨워하죠. 그래서 제가 간혹 예화를 두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예화를 보고 충격받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왜 또 그 리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가 운명을 정해서 죽음의 운명이 정해진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상상을 해서 각색을 한 영화인데, 어떤 다리 위에서 86명이 죽습니다. 86명이 죽는 그 다리가 떨어진 곳에서 8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자, 왜 그 젊은 친구한테 환영이 보여서 내가 앞에 죽는 모습을, 내가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이거 미성년 관련 불과해요. 죽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하고 죽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보고 위기감을 느껴서 탈출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스토리를 만들려고 감독이 소재가 아주 웃기더라고요. 예전에 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도망을 쳤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이제 죽은 신세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끝내는 한 명씩 이제 잔인하게 어떻게든지 이게 돌다가 프로펠러가 돌아서 떨어져서 프로펠러에 몸이 잘려 죽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이 환경에 의해서 죽는다는, 이 전기나 이런 것들이